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현재 영국 내에 설립되어 있는 이슬람 사원은 약 1,500개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한 20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비하면 정말 많은 이슬람 사원이 있지요. 그리고 런던에만 480개의 이슬람 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겠지만은 아니요, 우리랑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영국에 있는 1,500개의 이슬람 사원 가운데서 상당수가 기존의 교회가 이슬람 교인들에게 팔려갔고, 그래서 리모델링 되어서 성전, 예배가 교회가 아닌 이슬람 사원으로 지금 알라신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788년에 설립된 성요한 교회는요, 2020년에 이슬람 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870년에 설립된 파크로드 감리교회입니다. 1870년에 설립된 아주 오래된 역사가 깊은 감리교회인데, 이 감리교회는 작년에 모스크로 변경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영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유럽, 미국, 아프리카, 교회가 있는 곳곳마다 교회가 헐값의 모스크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2020년에 안타까운 사건이 2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외형으로는 누가 봐도 교회 건물이지요.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십자가가 떼어지고 지금은 클럽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 성수동에 있는 한 교회가 클럽으로 팔려서 지금 젊은이들이 금요일마다 주말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기도하던 장소에서 세상 노래에 맞춰서 춤추고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04년에 설립되었던 인천의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지난 2022년에 카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신도시를 향해서 나아갔던 교회들은 새로운 건물을 짓기는 했지만 교회 재정난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다시 팔렸고, 저 교회에 남아있던 성도님들은 교회 앞에 작은 창고형 건물을 짓고 거기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장로교단에서만 약 70만 명의 성도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감리교는 40만 명의 성도가 줄었습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든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이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이유도 있겠지만 정말 적지 않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매년 평균 500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만 무려 3,000개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제가 과장한 것도 아니고요, 세계 곳곳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4년에 미국에서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톰 라이더나는 분이 미국에 25년 동안 교회를 연구하면서 없어진 14개의 교회를 연구해서 쓴 책이 첫 번째 보시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을 다시 찾아내었고 그 교회를 연구해서 작성한 책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두 책의 모티브를 얻어서 한국의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소장님은 지난 2025년 3월, 4월 두 달여간 국내에 100여 개의 교회를 연구 조사하였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을 지난 8월 7일에 출판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간을 마련해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책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장의교회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세 권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미국이나 한국 교회 중에서 쇠퇴하거나 사라지는 교회의 공통점,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쇠퇴하고 사라지는 교회는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부흥하고 살아나는 교회는 여전히 사랑이 뜨겁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으니 이웃을 향한 사랑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고, 사랑이 없으면 예배의 은혜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켜왔던 모든 예배들이 하나씩 줄어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기도하러 교회에 오지도 않고, 사랑이 없으니 시간을 들여서 봉사할 이유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예배가 없어지고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찬양 소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재정난을 겪게 되면 결국 교회를 이슬람 사원으로, 카페로, 극장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흥하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으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작은 일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늘 사람들이 북적대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책들이 말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 장의교회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 책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몹시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런 책들은요 아류작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쓰신 책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환상과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받아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으니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교회에 편지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7교회가 바로 살아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셨고, 그 편지는 각 교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교회는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자료를 찾으면서 반갑게 우리 최훈식 장로님, 이용순 권사님께서 공저하신 터키 천일의 체험이라는 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쓰신 책에 따르면 당시의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로 꼽힐 만큼 대도시였고 인구가 25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요, 당시 상업, 종교, 철학,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BC 1200년경 그리스에 살던 이오니아 사람들이 에베소로 이주하였고, 풍요와 자연의 여신 키벨레와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를 결합해서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앙을 형성했습니다. 이 신앙을 바탕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을 건축했고, 그곳에서 여신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황제 숭배도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난무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에베소로 와서 3차 전도여행 중에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눈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로마로 떠나는 순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부의 말을 전하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떠나고 15년 후에 AD 70년경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다시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AD 90년경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변을 쥐시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셨다. 여기서 7별, 7 금초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이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쓰신 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절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난 37년 동안 어떻게 교회를 지키며 어떤 수고와 어떤 인내를 감당했는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까 사진을 보신 것처럼 온갖 우상 숭배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고, 여신을 섬기는 남자 제사장, 여사 제사장은 무려 수천 명에 해달했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도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때때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지도 황제 숭배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이란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 의해 세워진 이후에 보여준 믿음의 행동을 계속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누가 뭐라고 하든지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기까지 수고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로 인해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의 그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은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이란 윤리 도덕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폭력을 일삼는 악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좌시하지 않고 그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교회를 지켜온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니골라당으로 번역된 니콜라이톤이라는 단어는 정복이라는 뜻을 지닌 니카라는 단어와 백성이라는 뜻의 라오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정복하는 사람들, 백성을 삼키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니골라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악질 중의 악질 이단이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도덕 폐기론, 무율법주의를 주장했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드는 주체였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유혹해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골라당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니골라당을 미워했고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더욱 칭찬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칭찬이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시는 에베소 교회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칭찬이 무색해질 만큼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다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으니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다가 손수건을 던지면 손수건을 닿는 사람마다 병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늘 힘을 다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남긴 이야기, 아까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억울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바울 사도의 이 전언, 이 당부의 말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이 긴장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몇 년 전에 교회마다 신천지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누가 새로 오면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기보다는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라고 먼저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박해와 환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박해와 환란이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교회 안에 또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가 활개치고 하기 때문에 누가 이단인지 누가 거짓 사도인지를 찾아내다 보면은 마음이 냉랭해지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엄격하게 성도들을 살피며 섬겼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을 책망함과 동시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돼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여라. 먼저 예수님은 언제부터 사랑이 식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성찰입니다. 나의 잘잘못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 깨닫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성찰인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의 처음 사랑 회복을 위해서 먼저 언제 사랑이 식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나고 깨달았으면 마음을 돌이켜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단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타국에 가서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돼지를 치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언제 사랑이 식었는지 깨달았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사랑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하신 후에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처음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다음에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 사도와 함께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했고 힘써 이웃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2년 동안 매일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했고 같이 나아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와 이별할 때에는 밀레도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은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명을 옮기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옮기시겠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마치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렇게 없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편지를 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편지를 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전승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밤모섬에서 유배를 마친 후 요한 사도는 에베소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요한 1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편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거듭하여 가르치고 선포한 게 바로 요한 사도의 요한 서신입니다. 그뿐 아니라 107년경에는 안디옥 교회의 목사였던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압송당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였는데요, 그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편지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의로움의 습관을 쌓아서 그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과 사랑의 실천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세기, 2세기 에베소에 상주하고 있던 로마의 관리들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하는 그 보고서의 내용이 또 발견되었는데요,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의 황제의 신전들이 텅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에베소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그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황제의 신전에 바쳐야 되는 제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으로 바쳐지고 있다고, 또 아르테미스 신전 기둥에는 교인들이 십자가 문양을 새기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에베소 도시의 인구의 절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 에베소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도시가 되었다는 보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431년에 세계의 모든 교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여는 에베소 공의회가 열리기까지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4세기, 5세기에는 전 세계의 교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고, 사랑을 회복하였고, 세계의 기독교의 중심, 큰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장의교회는 앞으로 39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거듭 성장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날이 갈수록 성도들이 줄고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긴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 언제부터 사랑이 식었는지 돌이켜보고 왜 사랑이 식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뜨거우면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에 책 한 권이 들어왔습니다. 장의교회 50년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다시 처음부터 읽어내려 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이 61년의 역사 동안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어떻게 봉사하셨는지, 또 방과후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셨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기록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여전히 사랑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이렇게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당장 내일이라도 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장의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장의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부흥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쇠퇴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라는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장의교회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꺼지면, 사랑이 식어지면 언제 어떻게 이 교회가 없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우리 안에 사랑이 뜨겁게 타오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와 같이 뜨겁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특별히 자라나는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또 모든 어르신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장의교회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타오르게 해주시고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